학습 세례 문답서 제1편 학습 문답 제1장 학습 문답자의 자격과 사람의 목적. 학습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이 되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제2장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 즉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몇 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의 창조와 타락, 구원을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구원받는 자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제3장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몇 분이십니까? 오직 한 분이시며 삼위로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누구십니까?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십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제4장 우주와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늘과 땅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며칠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5장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초로 누가 범하였습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게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에 엮여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음으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아담이 불순종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3장 6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 맘으로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의 본즉 먹음직스럽고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원죄란 무엇입니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지은 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의 가운데 출생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18절, 19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원죄를 가진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를 무엇이라 합니까? 자범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23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며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과 내세에 하나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멸망받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독생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가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리라. 제6장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몇 년 동안 계셨습니까? 34년 동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30년은 가정에서 가사를 돕는 일을 하셨고 마지막 3년은 그리스도의 공적인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는 몇 분이십니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금요일. 마태복음 27장 35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의 시체는 누가 장사했습니까? 아리마대의 요셉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 저물어 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 제자라. 예수님은 장사 지낸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다시 사신 후 무엇을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이르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보고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타내 보이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승천하실 때에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사람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다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은 육체가 없느니라. 제7장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만을 예배해야 합니까?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삶으로 드러나는 예배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제8장 공적 예배에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예배 시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와 응답과 복을 받고 성령으로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참석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개로부터 시작하여 축복 기도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게 됩니까? 구약 시대에는 창조를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켜왔으나 신약 세대에는 부활을 기준으로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자고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평소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정성된 마음으로 곡조에 맞게 불러야 합니다. 헌금은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성도가 받은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입니다. 헌금할 때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바쳐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이라. 제9장 성도의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교인이 된 후에 특별히 금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는 일, 미신행위, 음란행위, 음주, 흡연, 도박 등 제약된 일입니다. 신자는 누구와 결혼할 수 없습니까? 비신자나 이단, 교파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교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대로 살기 위해 성경을 힘써 배워야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해야 합니다. 누가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환난과 핍박받아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10장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워보십시오. 주기도문을 외워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룩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사도행정을 외워보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2편 세례입교 문답. 제1장 세례입교 문답의 문답자의 자격.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학습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교회에 잘 출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입니다.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만 6세까지 유아 세례를 만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받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이라도 세례의 교인이면 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입교 문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는 자로서 만 14세 이상이 되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제2장 성경.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일반 계시
19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1장 20절과 창세기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정확하고 오류없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구약을 크게 나누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율법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욥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하, 하, 에스라의 느헤미야, 에스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라에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마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신약을 크게 나누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역사서, 사도행정,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레서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노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예언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요한복음 4장 24절 창조주와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그 말씀으로 무에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으신 후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땅을 채우고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을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의 지혜와 권능으로 하십니다. 시편 36편 6절 말씀.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은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나이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가시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심, 자존성, 변함없으심, 불변성, 완전하심, 완전성, 영원하심, 영원성, 모든 것을 아심, 전지성, 모든 것에 능하심, 전능성. 하나님의 도덕적인 풍성은 무엇입니까? 거룩함, 의로움, 진실함, 선하심, 사랑. 제4장 사탄의 시험과 인간의 범죄. 최초의 사람 아담은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순종이나 불순종할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뱀 사탄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죄 없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거룩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렀으며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는지라. 로마서 5장 14절 말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까지도 사망의 왕 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죄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아담이 지은 죄, 원죄와 아담 후손들이 스스로 짓는 죄, 곧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적 마음의 죄, 즉 교만, 질투, 증오, 악한 욕망 등과 외적 행동의 죄, 즉 사기, 도둑질, 간음, 살인 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멸망받은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하고. 제5장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의 완성.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나타났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두 성품은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므로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이 두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 속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은 무엇입니까?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인성은 사람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품과 동일하나 죄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안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갸롯 유다.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 가지 직분은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직분,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제사장의 직분, 히브리서 10장 21절 말씀, 왕의 직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세상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위해 단번에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셨고,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항상 중보 기도를 하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원수를 이기십니다. 그리스도 낮아진 신분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육신, 율법에 순종하심, 고난받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입니다. 그리스도 높아지신 신분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심,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기록한 책은 무엇입니까? 4대 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을 완성했습니까? 성육신 하시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를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제6장 성령의 사역과 성도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성령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성령은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죄 및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의 3대 요소는 무엇입니까? 지적 요소, 죄를 깨달음. 감적 요소, 죄를 슬퍼함. 의지적 요소, 예수께로 나아옴. 성령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 주십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갈랄리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육체가 없느니라. 성화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계속적이고 은혜로운 일로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시기를 원하노니라. 성도가 구원으로 받는 순서는 어떠합니까? 소명, 부르심, 중생, 거듭남, 회개, 돌이킴, 신앙, 믿음, 청의 의롭다함을 받음, 수양, 자녀됨, 성화, 거룩하게 되어감, 성도의 견인, 끝까지 지켜짐, 영화, 영화스럽게 됨. 제7장 교회와 성도 교회 생활.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이며 그리스도 몸이고 나라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몇 개입니까? 그리스도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된 많은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무엇입니까? 지상교회는 이 땅 위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이며 천상교회는 하늘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교회입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무엇입니까? 유형교회는 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를 공동체이고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외적 특징, 표지 세 가지입니다. 말씀이 바른 전파, 성례의 바른 집행, 권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교회는 왜 권징을 시행합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은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을 내게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예수님은 교회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교회의 3대 영적 권세는 무엇입니까? 교훈권, 즉 진리를 지키는 계승하는 권세. 디모데후서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에 본받아 지키고 차라리 즉 교회의 모든 일을 질서 있고 바르게 하는 권세.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봉사권, 즉 가난한 자와 병든 자의 돌아보는 권세.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을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장로회의 정치란 무엇입니까?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는 섬기는 정치로서 지 교회의 교인들이 장로로 선택하여 당회에 조직하고 그 당의 치리권을 행사를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인 정치입니다. 장로회의 정치의 제도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 교회의 당회와 노예와 대화와 총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단과 노예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대한예수 장로교회회 합동 교단과 땡땡 노예입니다. 우리 교회의 조직은 무엇입니까? 공동의와의 당회와 재직회의입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이름을 무엇이며 교회 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승희 목사님이시며 교회를 대표하여 목회하며 공동회 당회 재직회를 인도합니다. 주일의 금알일에 힘써 일은 무엇입니까? 일상적인 생업이나 상거래의 일, 세속적인 쾌락이나 세상의 염려와 속된 맡음 상가고 예배와 전도, 성경 연구에 기도 환자 위문회 등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신앙서적 읽기 등을 힘써 할 일입니다. 예배 시간 전에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자신과 타인을 위해 기도하되 특히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취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잡담 혹은 산만한 태도를 피하고 단정한 태도로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공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드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 참된 회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구함, 가정교회와 국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침. 교인들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모든 물질은 주님께 받은 것이므로 주님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경제적으로 협조해야 합니까? 교회의 모든 재정 사업에 성심껏 협조해야 합니다.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11조와 감사 헌금을 기준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교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예배와 집회 출석, 교회의 일에 참여, 주님의 일에 대한 재정적 책임, 성경의 교훈을 힘써 행하며 교회의 헌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인 세례 입교 권리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회원이 되며 교회 헌법에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으며 교회의 법규에 따라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성찬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교회에 위한 봉사할 특권이 있습니다. 제8장 인류의 역사와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 이 땅에서는 삶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육체적인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체의 분리이고 전도서 12장 7절 말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육체적인 생명의 끝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왜 죽음에 이르게 됩니까?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제 삶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도의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형벌이 아니고 영혼의 육체를 벗어나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악인의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가고.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성도는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옥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이 불신자들을 형벌받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천사와 성도들이 거하는 복된 곳입니다. 한번 죽은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 시 영혼과 다시 결합합니다. 그 후 신자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을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인류의 역사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재림이 있는 때입니다. 재림 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전 세계의 복음과 전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스라엘의 회심.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운 우둔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을 죄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의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자요,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을 말미암아 사랑을 입는 자라. 그리스도는 언제 재림하십니까? 그날과 그 시에 아무 일도 없으나 하나님의 정신하실 때에 반드시 오시며 그날이 가까워 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십니까? 육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자에게는 영원한 상을,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로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에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제9장 세례와 성찬 예식. 성례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의식입니다. 세례에 성찬이 있습니다. 세례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세례는 무엇으로 행합니까? 물로 행합니다.
세례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물을 뿌림과 물을 쏟아 부음과 침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상징적인 것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장로교회는 물을 뿌리는 세례 의식을 행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어떠한 효과가 세례 받는 자에게 나타납니까? 제4함 그리스도의 연합. 세례는 무슨 표징입니까? 제4함과 그리스도의 연합되는 표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성령의 인자하심을 받았다는 표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인생에 한 번만 받습니다. 세례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세례는 누가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베풀 수 있습니다. 세례는 몇 가지 있습니까? 물세례와 성경의 세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 인치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목사가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두 세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행되는 물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령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도행전 10장 48절 말씀.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구원의 확신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임재하심을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며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성찬식은 누가 처음으로 시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시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언제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기 전날에 시행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18절 말씀.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르시되 성은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께 말씀일 내게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네 집에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성찬식은 무엇으로 베풉니까? 떡과 포도즙으로 베풉니다. 떡은 무엇으로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성찬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행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입교한 자와 세례 받는 자입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 교회에서 성찬을 금한 자. 성도는 성찬 분배 중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용히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가족이 모여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교인은 교회에 언제 출석해야 합니까?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및 교회 집회에 적극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교인은 교회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충성해야 합니까? 받은 은혜대로 기도와 봉사와 물질과 시간 등으로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으로 자기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 은혜로 영광을 찬미하고 선전하게 하려고 선택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는 것이라. 제10장 성경의 교육과 선교 사업. 성경 교육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모든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연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날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을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성경을 사사로이 풀 수 있습니까? 사사로 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먼저 할 것은 성경으로 모든 예언을 사사로 풀 것이 아니니.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모든 지역에 두루 다니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사도들은 어떻게 전도하였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쉬지 않고 전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전도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에 우리가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까? 모든 족속.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온 천하 만민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파해야 합니다. 제11장 꼭 암송하고 믿고 지켜야 할 내용.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사도들이 신앙을 요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입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너는 나를 외에 다른 사람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위로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에게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감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과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여겼느니라.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의 여호와 내게 준 땅에게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 아내와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 소나 그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을 외워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을 하지 말라.